세 번의 3일 동안의 사경회를 하면서 저의 그냥 소감을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혁신 장로교회 나주 혁신 장로교회 회중들이 너무 귀했다. 그리고 너무나 말씀에 잘 반응했고 또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보니까 1시간 8분, 1시간 4분, 그 다음에 오늘이 아마 50 몇 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도의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은 오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면 빨리 끝나요.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궁금해하는 건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한편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용기 내서 좀 질문해도 좋을 것 같고 오늘 3일 동안 있었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좀 고민했던 거 또 적용되는 거 그런 부분 하되 또 은혜를 잠깐 나눠주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경회 동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라고 하시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짧게 그건 취소할게요. 네, 자유롭게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실명제로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질문만 공개해서 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 전미경 자매입니다. 아니 처음으로 이렇게 사경회 말씀을 준비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전에 그 마음과 하시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박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사실은 그 목회를 하고 나서 초기에 되게 외부 사역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외부 사역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외부 사역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나주혁신 장로교에 집중하는 거, 제가 여기 사역에 너무 집중하는 게 중요했고 어떤 식이 됐냐면 주일 예배가 저한테 가장 하이하게 중요하다 보니까 외부 사역 가는데 외부 사역은 되게 그냥 대강하고 가는 거예요. 대강하고 약간 그러니까 준비도 잘 해야 되는데 바뀌든지 아니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비교적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약간 정성 안 들여서 저 생각 안 하고 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사실은 저는 주일 설교 되게 긴장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번 사경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굉장히 좀 되게 텐션이 높았던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이제 첫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어떤 이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저한테는 너무 긴장감도 있었어요. 되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되게 그런 주제들이기도 해서 그게 같이 가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지금의 마음은 지금 너무 뛸 듯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좀 이따 재직기 있잖아요. 재직 때 끝나야 돼.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아무튼 삼겹살 먹을 때부터 기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거 그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질문 있습니다. 정말 저는 홍정기 형제입니다. 말씀 3일 동안 들으면서 질문거리가 조금 전에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적어서 지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날에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이제 나주에 오면서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를 정할 때 이런저런 교회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방문을 하는데 사실 최종 선택의 그 결정의 어떤 그 요소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라던가 또는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나의 어떤 교단과 잘 맞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어찌 정리해 보면 그냥 목사님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로 이제 교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그 교회의 심벌, 상징이 그 담임 목사님이 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도 예를 들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거에 설교를 들었던 예를 들면 전병땡 목사님 설교는 이제 안 듣고, 그죠? 그리고 다른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성품이 좋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저의 선호도랑 맞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NRPC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경적인가? 예,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날에 이제 모세도 그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순종하고 또 수용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모세가 이제 같이 못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떠나게 되었을 때의 그 감정이 어찌 보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심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과 조금 비슷할 때 어떻게 수용하고 순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복잡하게 질문드리긴 했는데, 예, 목사님의 좀 이렇게 답을 좀 구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질문 지금 정확한 의도 파악 잘 못하고 계시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다 각자 해석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 아주 난해한 질문이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목회자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이 주제, 결국 그런 주제로 뜨면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그리고 설교를 자주 듣는 것도 사실상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설교자,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배우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러면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전체를. 근데 요즘 제가 어떤 것이냐면, 저는 그 제 설교의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달력, 요약하는 것만 배우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목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 그런 정서, 막 이런 걸, 예전에는 그 모든 걸 가진 존재는 없더라고요. 도리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점은 결국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실상 예를 들면 개교회 교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밥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이 교회를 결정했으면 담임 목사 설교를 가장 주식으로 먹는 걸 결정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맞다라는, 그것을 좀 기본적인 전제로 좀 깔고 간다라면, 그 외에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내 성향이든지 뭐든지 하는데, 결국 그 내 성향이라는 게 제 생각에 우리 안에 성숙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성장.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성향으로만 내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어떤 메시지도 필요하구나, 저런 스타일도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이해될 때 약간은 좀 그렇게 선호하는 편식을 극복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 설교도 있지만 우리 교역자들의 설교가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근데 그 교역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담임 목사는 10년 넘게 노하우와 어떤 그 설교의 훈련이 쌓여서 나오는 설교잖아요. 또 그렇지만 이제 신대원 졸업한 사람의 수준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이 모든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설교자에게 은혜 받는, 내가 보는 게 뭐냐면, 늘 말하잖아요. 9가지가 좋은데 1가지 때문에 불평한 사람이 있고요, 9가지 이상한데 1가지 정확히 은혜로운 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 후자가 갈수록 존경스러워요. 우리 분위기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교회 사람들 모르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경우에는 어쩌면 다른 식으로 진행되면 답답할 수 있어요. 다른 설교자, 예를 들면 핵심을 못 짚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도리어 여러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워낙 핵심을 짚어서 막 쭉쭉쭉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예를 들면 비교적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데서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 나는 그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향이 뭐냐면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팍 튕겨나가는 성향이 되게 강하게 작동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 세대의 그리고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도리어 되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오늘 이야기를 왜 듣게 하실까? 왜 여기를 이렇게 할까라는 도리어 이런 안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 받는 스타일로 가는 게 나는 더 옳겠다라는 이 지점 좀 한 가지 정리해 주고요. 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첫날에 교회 앞에서 약간은 제가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부분을 교회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충격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걸 어떻게 수용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목사님은 그 상황을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 자리에서 말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질문이 맞을까요? 네, 네. 저 이해 잘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이번 전체 본문 설교 쭉 하면서 아마 마지막 세 번째 설교까지 종합해 봤을 때 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이 되게 많이 다뤄졌다. 사실상 그 설교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잘 이해 못하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설교 다시 들어봐. 세 번째 날 설교 들어봐 다시. 뭐 이렇게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사실 가장 내가 지키고 싶은 원리니까, 이 주제를 놓고 지키고 싶었던 원리니까 그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근데 굳이 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건 그걸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모세가 죽었을 때의 불안감, 모세가 없을 때의 어떤 두려움.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은 커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변화되는 건 제가 이런 정의를 해봤거든요. 몸의 혈액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한 교회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그 지점 전환의 이 지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그래서 모세가 죽음이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사실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칼빈하고 내가 알기로, 제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도 무덤을 겨우 찾았는데 주차장에 표시가 돼 있어. 사실상 무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의 원리는 그냥 인간 리더들은 사실상은 아무리 좋아도 결핍이 있는 존재일 거고요. 그리고 그 결핍이 있는 인간 리더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걸로 그 역할이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있는데, 근데 그 불안함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첫날 설교 때도 계속 모든 제가 지금 설교 3일 내내 강조했던 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라는 이 지점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그 행위를 판단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마치 인간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가면 이 주제가 올바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전제 속에서 또 한편에 이런 상황 안에서 결국 순종과 수용인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잖아요. 제 아내 그 첫날 설교 때 제 아내에게 지금 출산 앞두고 대기실에 있는 아내 위에다가 지도 펴놓고
내가 개척할 때라고. 나는 순종으로 능동적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내 아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죠 나중에? 뭐냐면 이미 개척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사실 아내는 수동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박용주 목사에게는 어쩌면 저도 사실은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교회를 개척해 나간다는 건 힘든 일이고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상황이 되는 것 안에서는 또 수동적인 마음, 또 교회를 마음도 있으니까, 또 한편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싶은 또 능동적인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기다가 이건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주제라는 거죠. 이해되죠? 뭐냐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데이팅 폭력이 있듯이 내가 교회 개척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에게 내가 교회 개척 폭력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 나는 개척하고 싶다고. 그런데 누군가 어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 목사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야. 목사님하고 나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러 가버리는 것 같아. 솔직한 이 감정이 문제가 남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여기에 존재해서 제가 되게 이게 좀 고민했던 지점에서 뭐냐면, 나의 능동과 나의 적극적 순종이 교인들에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차원에서 무례하지 말자 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까지 전체 연결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던져버려서 확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과정에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해 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공동체와 함께 갈게요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 제가 여러분과 결혼한 관계이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개척 나가는 건 이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이 비유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은유의 한계. 어떤 의미에서는 분립 개척이 뭐든지 이것은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은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고, 한편에 또 출산을 해서 보내는 어떤 우리 안의 관계의 인식의 은유를 또 하나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주제를 그런 어떤 주제들 안에서 좀 같이 봐야 되는 주제라 저도 그 부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나누는 것들은 거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할게요. 사실 이 질문 더 있어도 제가 대답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말하지 않을게요. 더 지금 몇몇 분이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경회 3일 동안 긴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그 비전을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눠주신 게 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 첫째 날 말씀의 순종과 수용으로 걷는 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종보다 수용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후 그 찬양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는 그 순종의 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그 수용의 그 길을,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주님이 또 여기서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순종해서 나왔다는 또 나의 의가 또 생겨버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수용과는 또 다른
또 담대한 질문, 발칙한 음.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본질을 잊지 않은 그 질문과 어떻게 보면 요구, 오늘 셋째 날에도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요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개척에 대한 비전을 목사님께서는 진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공동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고 요구하신 그런 능동적인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다면 싫지요. 근데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자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세와 같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수용하는 마음을 또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네 그런 못난 성도입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둘째 날에 목사님께서 본질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설교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정말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고 또 뭔가 행사라던가 아이들을 또 섬기는 일들이 있다 보면 계속 약간 방법론 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사실 교사들끼리도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혹은 저희 찬양팀이나 또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저희가 본질을 바로 잡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혹은 내가 본질을 잃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권면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나 스스로는 어떻게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를 깨달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두 번째 날에 본질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눴던 이야기, 최근에 제 아파트 금융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할까 말까 너무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 안에서 이런 이야기좀 사실은 실질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꺼냈는데 뭐냐면은 사실상 방법론적으로 너무나 이게 막 안 되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내 삶에서 계속 발생하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것이 두세 사람 모이면 두세 사람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부딪힐 게 너무나 많아진 거죠. 방법론은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느꼈던 건 보니까 방법론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론에서 사랑한다라는 것과 방법론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다 한 명도 아니거든. 다 동일하거든요. 이게 다 가진 마음인데 방법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도리어 내가 볼 땐 방법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본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신뢰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서로가 이제 회의하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면 의견을 나누는 게 내 의견을 나누는 게 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거절받는 게 더 상관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신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나를 통해서만 된다고 생각하면 내 방법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인정이 생길 때 교회는 굉장한 다양한 방법을 가진 창의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많이 맞게 만드는, 근데 전부 다 방법 놓고 막 되게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점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이 지점에서 완전한 우리 안의 신뢰와 그 문화가 너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고, 한 가지는 사실은 그렇다면 본질을 깨닫는 건 뭘까 했을 때 제가 교육자들하고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그래서 좀 잘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는 본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는 거 뭐냐면 교인들은 저한테 계속 방법론을 가지고 저한테 부딪혀와요. 예를 들면 건의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빠진 것 같다, 막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담임 목사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누군가 경건한 어른들은 여기에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결정하시죠. 예를 들면 즉 본질을 붙잡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제 생각에는 교회의 모든 회의와 모든 부서와 사역들의 사역자들이 또 들어갔을 때는 사역자들이 본질을 정확히 말해주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교인들이 다양한 은사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줄 수 있는 분위기, 회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달아주고 의견 나누어서 분위기가 딱 되면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거기에서 약간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결국은 교회적으로는 약간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모일 때마다 이런 부분을 딱딱 잡아주는 사람이 누가 될 건가. 아마도 교육자 혹은 교육부서에서는 부장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위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좀 정확하게 잘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잘 깨워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익명으로 질문이 하나 와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3일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청년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하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번 설교 속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만들어진 현장이 광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날이었나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첫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라는 현장 자체가 뭐냐면 내가 북카월드 부분에 했거든요. 되게 변동성과 모호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고 하는 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광야라는 사실 상황이 현대 사회와 되게 닮아 있고 청년기와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청년의 때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좀 더 제가 이전에 내 모습까지 살펴본다면 되게 내 캐파를 많이 늘려가고 싶어하는 시기잖아요. 나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시기도 하고 잘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캠핑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캐파가 부족하니까, 돈이라는 캐파가 부족하니까 캠핑을 결정했는데 괜찮더라고. 최고의 결정이었어. 나중에 한국에서 보니까 TV에서 텐트 박은 유럽을 하는데 그 돈 많은 애들이 가서 텐트 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거기서 나는 한국의 캠퍼들이 꿈꾸는 그 스위스에서 있는 홀드리오 캠핑장을 내가 두 번째 그 하이델베르그 다음 캠핑장이 홀드리오 캠핑장이었어. 이건 말만 들어놓으세요. 그린델왈트라는 곳에 있어. 완전히 끝내줘. 그런데 안 가면 진짜 후회해. 근데 텐트파크 유럽은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지. 근데 그 경험의 부족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캠핑 가자. 어떻게 해 그러면? 캠핑 가자. 도전하죠. 그걸 해.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캠핑장을 가고 돌아다니는데 애들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그게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돈이 많아지는 게 방법을 많이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젊었을 때 캐파를 키우라고 어른들이 조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라는 개념에서 캐파를 키우라라는 말을 지금 젊었을 때 사는 친구들한테 많은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배운 거 뭐냐면 난 어렸을 때 별로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애였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한다는 그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자리가 나한테 오더라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자리는 어쩌면 편한 자리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캠퍼스 그 연합사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 가서 기도회를 밤새 인도해야 돼. 죽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거. 금요일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거기 가야 될 일이 그거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했지 뭐. 그냥 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즉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리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을 때 하는 방법이 많아진다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모습도 많아진다는 거야. 세상 사람은 돈 없으면 하지 마. 어떤 한 기준으로 인생을 펼치라고 말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 시야에서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지점을 도전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아주 단지 영적인 활동을 위하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구체적인 삶과 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다양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년의 때를 보내고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 과정들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 민희진입니다. 이번 세 번의 사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는데 이 모세 때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한테 뜻과 마음을 물어서 답을 받았고 개인적인 부분은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지 이렇게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가고 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시킨다면 좀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아마도 그런 좀 더 클리어한 설명을 좀 더 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목회자 개인의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나 하나님 이런 부르심 준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날게요 빠빠이 하고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개인이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 혼자 확신해서 툭 던지고 떠나는 건 교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죠. 제가 진짜 깨달은 게 있었다니까요. 뭐냐면 세상에는 박수 칠 때 떠나는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박수 쳐줘야 그 박수 받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박수 칠 때 혼자 떠나버리잖아요. 교인들이 엄청 상처받아요. 교회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 완전히 이건 다른 원리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어떤 부르심, 개인의 목사 개인의 이 부르심 문제 아니라 약간은 두 사람이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공동체적으로 확인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한 성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즉 뭐냐면 특별히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 가진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그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어젯밤에 꿈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합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그가 잘못 본 것인지를 누가 검증해요? 성경이 말했을 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 무슨 문제를 두고 7일을 하는데 7일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을 두세 사람이 논의하는 그 과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 원래의 의미가. 즉 교회에서 뭔 의견은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나 목사 될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가서 말도 못해. 온 교인들 인정하지도 않아. 성경도 안 봐.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회 구성 조건이 2명 이상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는 당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회가 없으면 치리하는 일에 굉장한 그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치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당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혼자 판단했는데 굉장히 왜곡된 판단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치리를 내.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전체적인 장로교의 믿음을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개인의 어떤 부르심이든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막 확신하는 문제는 반드시 어떤 두세 사람이 모이는, 특별히 교회는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그런 걸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그 논의를 해나가듯이,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아주 안전한 방식이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거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오늘 말씀까지 또 여러 가지 나눴지만 제 모든 과정에서도 결국 그 과정을 처음부터 교회에 나눈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부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우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본질 뭐 방법론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항상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하는 방향,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이라는 지점이. 이제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질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논의될 때 그 하나님 본질을 추구해서 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작 이렇게 좀 막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목적, 이유, 그것이 좀 빠진 거지, 좀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하시면 이해됐어요, 제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 집안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많은 160명, 170명이 되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특히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의견을 합칠 수 있겠는가? 분명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안 되잖아요. 돼요? 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정말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장로교에 대해서도 갈라져 있고 뭐 다 그러는데 그렇게 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쉬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봤는데 정작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한 의견이 잘 되시나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를 저희 교인들한테 이게 뜻을 합쳐러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우선 잠깐 이 전체 질문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우리 교회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가자라는 그 방법론을 그 안에서 우리 나누자라고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건 왜 그래야 되는가인데 사실은 설교도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왜 모였느냐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 땅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건가.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이 땅에 다른 사람을 타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관행대로 안 하고 하던 대로 해 다른 교회처럼 해 뭐 해처럼 나 예전까지 갈고 닦은 20년 짬밥이야 짬밥으로 일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치 이전에는 내 경험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이걸 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존재의 공동체가 되는 거. 그 이유, 그 방향.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하자 했을 때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 모두 사실 저랑 여러분이 십수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왔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제가 제가 무슨 발언했다고 그랬죠? 큰 발언을 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내가 큰 발언을 한 건데 큰 어떠한 제 안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눈 건데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감정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돼도 내가 가질 두 가지 감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중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갖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두 가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안 가면 목회 오래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 존중만 하면 목회 오래 갈 것 같죠. 또 한편에 죄성을 간과하고 아니요. 이상주의자들은 죄성을 간과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빨리 그만둡니다. 못 버텨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걸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맞아 저럴 수 있지 뭐 다 죄인인데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다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고 또 한편에 이 사람 죄인이야 이 사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측면에서 실망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제가 보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큰 발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쌓아온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거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 물을 건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의 왕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라는 지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이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쓰는 이 방식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말을 발언했을 때 이런저런 오해가 많이 서로 가십들이 이제 교회 안에 돌고 해서 교회가 거의 와해되는 쪽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아니 목사님 아니 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다른 말이야. 저거 지금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거 다 달라. 막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안 그런데 뭔 일이 있었대 이런 게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다 알아. 교회에 도는 거 내가 어느 정도 그거 아세요? 목사한테 이야기 다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다 들어와. 누가 그런 말 했대. 다 들어와요. 상상외로 목사한테 가만히 있는데 들려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신기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예를 들면 저는 쉽게 말하면 교회 전체가 여기에서 이제 깨어 계셔야 되는데 마귀는 이제부터 공격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대 이런 식이죠. 그거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하나도 그것과 상관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상관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의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저와 저희 아내든지 우리 가족, 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내 말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를 가지고 사실 아내와 저 사이에 의견이 갈렸거든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아내는 별로 원한치 않았고, 이 부분을 말해주면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내 의견과 아내의 의견 다 다르죠. 진짜 다 달라요. 내가 보는 건 이것이 맞아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이 맞아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해서 막 이야기 나누면서 내 생각하고 달라, 싫어,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런 방법론의 접근으로 자꾸 말하면서, 야, 누가 가? 누가 따라가? 어떻게 나가진대? 막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누어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가 어떤 게 뭐냐면, 아내가 수납을 하더라고요. 수용을 해. 뭐냐면, 이미 교회 개척은 시작됐다.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아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부부 사이가 결국은 어느 한쪽이 능동적이라는 거지. 모든 결정이. 집 살 때에도 제가 아는 바로 어느 우리 자매님, 남편 말하지 않고 집을 그냥 계약해버렸다고. 남편하고 안 맞으니까 먼저 계약해버렸어. 근데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보는 모든 매사에 남편과 아내 사이도 약간씩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그 사랑 안에서 수납하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부부인 것 같고 가족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또한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자꾸 이 지점에서 의견이 나눠지는 거, 자꾸 그 디테일한 것에,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가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나중에 디테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해서 하나의 방법을 교회 앞에 발표하고 교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전체적 조정을 하는 거, 아니면 혹 그런 기획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그 디테일한 내용을 다 우리 의견 전부 다 모여서 논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고 적절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그 지혜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신뢰하고 세워진 자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은 교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쳐주고, 이해되죠? 그런 거 맥락 안에 있지만 결국 결정은 어느 정도를 안을 만드는 것이 있는 이런 과정 안에서 결국 가는 거지.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광주에 있는 한 교회인데, 마지막에 이게 지혜인데,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데 교인들한테 마지막에 2배수로 올려가지고 청빙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린 줄 아세요? 교인들이 딱 반씩 나눠져가지고 여기를 지지한 거예요. 물론 조금 많으신 분이 청빙이 된 거야. 교회가 그 뒤로 둘로 나눠져가지고 싸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 모든 거 안에서 사실상 교회 전체가 나눠지지 않게 하는 지혜가 모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안이 나오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되게 이런 식의 이 안에는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지혜는 필요한데 하나됨을 만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부터는 하나됨을 깨는 말 아니면 다르게 말하는 정보 믿지 마시라.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말했을 때 이상해. 목사님 말 달려. 저한테 무조건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런 말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내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말 들으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다시 내가 전화해서 혹시 오해하신 것 같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런 거치는 거예요. 네, 이런 지점으로 시키는 거죠. 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박주호입니다. 저 3일 사경에 들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교인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초빙해서 작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했었을 때마다 좀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혹시 그분들이 오실 때부터 좀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분들을 초빙해서 참 이런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다고 알려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혼자 좀 해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주영재님. 근데 이 질문에서 제가 한 가지 약간의 격가지로 빠져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 맥락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일이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런 계산을 했나? 그래서 계속 이제 역추적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문제의 막 원인을 찾아가는 식의 여러분의 상상력이 발동하고 마귀는 이걸 굉장히 지지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막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죄송해요. 이 질문은 그것과 상관없어서 굳이 굉장히 그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를 청빙할 때 이럴 때 노진주 목사님은 사실은 분립개척적인 건 아니었고 본인이 다시 몇 년 후 다음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시는 케이스였고 우리 정갑식 목사님은 교회 분립개척을 계속 하시는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티 투 시티 코리아라는 곳에서 제가 이사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팀 켈러가 교회 개척 운동 한국 그 운동인 것이죠. 시티 투 시티 코리아라고 해서 팀 켈러가 시작한 그런 지점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하고 모든 내가 너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후회하는 거 뭐냐면 저는 분립 개척을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게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분립이다 뭐다 이런 것은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랑해 부부가 사랑해 그러면 아기를 낳고 싶잖아요.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럴 텐데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란 조건 속에서 같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길 텐데 근데 교회가 전도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분립개척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안식년 가기 전에 그 전에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식년 갔다 오면서 제가 받았던 건 그 지점이었어요. 내가 미래에 분립개척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내가 개척을 나가든 지금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체질이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 안 되면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갈망이 개인에게도 있고 그런 개인이 모여 공동체적으로 또 애를 낳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정서가 되면서 지금 이 분립개척이라는 이슈가 우리 모두가 안정과 그냥 우리 내 몸 자체가 건강한 걸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건 악인 거야. 우리 교회를 깨고 우리 교회를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제안 자체가. 얘기를 왜 나 몸 아파 죽겠는데. 우리 몸도 지금 챙기기 힘든데. 이 관성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이 논의 자체는 이미 안 되는 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목회에서 내가 경험한 건 사실 이런 내용들이 미리부터 목회 전반으로 강사를 부를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비전이 정확히 나눠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이런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은 결국 대형화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추세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도리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목사가 끝까지 거기에서 제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듯이 또 파송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믿음이고, 우리는 이건 이 시대의 중요한 방향이야 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을 도리어 약간은 아까 말했던 내가 맹랑하고 발칙한 생각으로 적극성 있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되어진다라면 이 주제는 되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정말 좋은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강사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교육이 있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다면 저는 앞으로 저는 진짜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안 해보니까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그게 제거되는, 사실상 지금 제가 말했던 건 아까 큰 발언만 던져놓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여러분은 불안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단 말이지? 라는 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보면 이건 놀라운 하나 진보가 될 수 있구나. 지금 담임 목사는 좀 약간 또라이가 죄송합니다. 똘것 같은데, 전라도 말로 똘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좀 약간 좀 튀어. 아, 약간은 좀 발칙해. 너무 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길을 제가 지금 사실은 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제가 제 개인의 독특한 부르심을 넘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저도 한 번 목회하는데 저도 20년 아니면 이 정도, 앞으로 10년 남았거든요. 자, 현장 목회는 10년만 더 할 거예요. 진짜 60대 때 딱 그만하고 저는 개척교회 지원하는 운동하는 거 체질인 것 같아. 지금 이제 내일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 CTCK 광주 전남 모임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또 교육하는 모임 해요. 힘이 나. 뭐냐면 저 개척교회 하나하나 도와주는 게 나한텐 복이야.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 피곤해서 왜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지만 아무튼 이제 이거 조용히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이 이렇게 교회 안에 나눠지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아마 더 좀 채워 넣어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3일 동안 사경회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민수기라는 성경이 결코 이렇게 쉽게 잡히는 성경은 아닌데 덕분에 참 우리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게 저한테는 이번 사경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분별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수용해야 되고 그 본질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앞서서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뜻을 파악하는데 내가 뭐 이번 말씀에서도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주님 뜻이라고 하면서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저분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저러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 들 때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막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다행히 저는 이렇게 뭐 말씀도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기도드리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뜻을 이렇게 막 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저분들은 도대체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저 행동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 근본에는 주님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뜻에 대해서 보다 분별 있게 파악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질문이 잘 정리돼서 형제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뜻에 대한 분별 부분인데, 제가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 주님 뜻을 진짜 분별하고
큰 집회 하나를 추진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탈진에 걸려가지고 휴학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꾸고 휴학했어.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어떤 거였냐면 기도할 때마다 막 어떤 집회를 준비하라는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집회 때 사용될 언어들과 이 브로슈어 만드는 내용이 막 생각이 나. 옆에다 노트를 펴놓고 적었어. 그렇게 해서 준비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어떻게 봐봤냐면 이번 집회 매번마다 한 1,000명, 2,000명씩 전국에서 모이는 환상을 보면서 막 준비를 했어. 실제 모였는데 준비하는 당사자들만 모여 있어. 아무도 안 와. 외부에서 2명 와. 뭐 두세 명, 3명. 이게 뭐야? 막 그때 어떤 집에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그 텐트 가방 있잖아요. 텐트 가방에 넣어가지고 대학교를 돌아다녔어. 그때는 택배 개념도 잘 몰랐어. 돈도 없으니까 택배 갈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거 메고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막 동아리 막 연합회 가서 주고 막 다닌 거야. 미친 거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학교 때 그때 한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냥 막 그 체험하고 막 그거 했던 그예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폭망하고 나서 탈진하고 그리고 휴학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심이 진리보다 앞서면 반역이 된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 신앙이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때 순복음교회를 떠나는 계기였어요. 제 안에 신학적인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난 분명히 순복음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서 음성 들은 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했는데 진짜 제 주위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셀럽이었어요. 진짜 주변에 사람들 엄청 붙었어요. 한 100명씩 붙었어. 뭐 하면 그냥 진짜 동역자로. 왜냐면 거긴 통해. 나 음성 들었어. 그래? 대. 뭐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뭐냐면 성경이 중요하구나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가고. 근데 그러면서 순복음과 이 장로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달라. 방식도 달라.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며 이제 목회를 하고 10년이 넘고 이제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로교로 넘어와서 많은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세월을 먹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실 그 본문들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의외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근데 그 사건 속에 그걸로 하나님께 소송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까지 해줘. 그래서 법을 바꿔버려. 이 대목이 되게 이해 안 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래서 뭐냐면 본질에 충실한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 분모적인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통치하시는 걸 믿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내 안에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적 상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딱 되고 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은사를 가지고 계산도 해보고 생각도 하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해? 하나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 자유가 열려 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지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싸움의 문제가 가장 치열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굉장히 내 말은 좀 더 여기에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신앙 색깔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 뜻을 음성으로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 해라. 그거 들은 것은 순복음 시절 때 했는데 순복음 때 했는데 폭망 뭐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개인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거기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저는 제 문제를
이미 목회를 경험한 노진주 목사님, 막 다른 목사님한테 다 전화 걸어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이건 나의 지금의 감정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정말 이런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내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다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거예요. 다 종합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딱 떠오르고 확신이 드는 거, 편안함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그래 이걸로 하자 라고 결정하고 하는 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의 이런 제 상황은 공동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확정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질문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딱 여러분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용기 내셔서 하셔도 돼요. 네, 또 익명으로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요. 아, 정말 익명이 진짜 감초 같네요. 자녀가 태어나고 삶의 안정이 내 우상이구나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생계의 문제 속에서 주식, 부동산, 노후 준비 등을 추구하는 욕구들을 하나님 나라와 조화롭게 이루어서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질문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우리 교회 질문 너무 좋아요. 주식하는 게 죄인가? 보험 드는 건 어떤가? 저는 항상 이런 접근을 해요. 항상 이 접근이 뭐냐면 뭔가를 하는 게 죄인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술 먹는 게 죄인가? 제가 볼 때 현대 그리스도인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 그렇죠?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결국 욕구에서 욕망으로 가는 문제예요. 이 부분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되지. 자꾸 그리스도인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에이, 그거 문화적으로 영국 아니 독일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애들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말 예를 들어 우리 스펄전 목사님 꼴초였어. 어떻게? 그 엄청난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는 그 위대한 설교자가 담배 엄청 물면서 설교 준비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 문화이죠. 근데 내 말은 이 문화가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문화에서 내가 굳이 이 말 했으니까 말할게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지는 마세요. 이 말 교인들에게 술 마시는 거 들키지 마세요. 담배 피는 거 들키지 마세요. 그건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상위법이 뭐냐면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내 행위가, 왜냐하면 술과 담배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문화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배워왔고 그것이 거리껴지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들키게 행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같이 모여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시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러니까 주식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술과 관련된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술과 관련돼서 저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술 마셔야 돼. 그래서 술 마실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사람들 사귀고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다. 이 사회는 그렇게 말하고 술 마시면 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술이 맛있어서 먹으면 난 찬성입니다.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술이 그걸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술이 맛있어. 여름에 너무 그거 시원해. 오케이.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거야. 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너무 여러 걸 적용해가지고 막 제가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정도 수준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보는 주식이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 들었는데 두 개 안 들어서 불안해.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내 노후 어떻게 해? 이거 안 하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그래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보험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면 난 그건 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노후도 책임지시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단으로 또 일하시니까 거기에 마음으로 적절하게 내가 그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보험을 들고 준비하는 거,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는 걸, 그걸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그걸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는 이 주제 앞에 불안하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결정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벌써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기 새끼를 안 먹이겠냐? 제 자식을? 그거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으로 막 보험 들고, 누구는 뭐 들었다고 할 때 막 불안하고 막 나도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이 이 둘을 나눈다라는 지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3일 동안 수고하셨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이제 사경에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동안 노진준 목사님, 정갑신 목사님 다 와가지고 상연을 했는데 모두 예고편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한 예고편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개그 코드인데 다 분위기가 안 좋네. 여러분이 안 웃어주면 나도 민망해. 나도 그냥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받을 테니까 이렇게 박수. 네, 다들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와 함께 좀 큰 말씀에 대한 좀 약간의 좀 충격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 개척에 대한 비전을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에 갖게 되셨는지, 이제 목사님의 어떤 좀 삶을 조금 돌아보면은 신학대 가셨고, 신학대 졸업해서 선교도 하셨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다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 개척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까지 이제 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리더십 그룹에는 그런 분립 개척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이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딱 들으면 좀 충격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이 아까 제가 진짜 첫날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 음악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요즘 와서 계속 그 생각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내 안에 아멘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립개척하는 이 비전이라는 게 사실상은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한 교회가 누구 개척시켜준 게 너무 인색하고 그냥 그 교회만 대형화되고 전혀 그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개념과 분리되는 개념을 그냥 경험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 비전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에 이미 시작된 의미다. 이미 시작된 노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낳듯이. 그러나 그 생명의 낳음은 결코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낳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아기 낳고 나서 수없이 많은 대가지 불까지 포함한다면 그건 엄청난 목숨을 건, 과거에는 이제 어떤 수술 시스템이 없고 어떤 출산에 대한 병원이 없을 때에는 목숨 걸고 아기 낳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기독교 역사 내내 교회의 역사는 그랬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갖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주에 내려와서 가플리징 단문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1년 넘어갈 때부터 제가 이런 교회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잖아요. 진짜 이게 밖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판타지 스토리예요.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에서 전부 다 고생하니까 개척 안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잖아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개척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인들은, 왜냐면 힘드니까. 그런 이미지인데 나는 그 교회에서 이런 교회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간증하지. 나는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꿈꾸게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표정 인상 쓰지 말고 되게 은혜 받는 거죠. 근데 내 말은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로고가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담았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런 어떤 모든 브로셔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아주 독특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내가 내 사역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부르심을 말하잖아요. 독특한 거거든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내거든. 즉 누가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키우고 나중에 열매를 보는 이 긴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세싱은 이런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이 열매까지 다 따먹는 구조는 이상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정적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초대교회 같이 역동적으로 핍박받아서 도망치는 사회에서는 다음 후계자가 막 붙어야 되는 거야. 2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2주 만에 쫓겨나. 막 이 상황에서는 뿌려놓고 튀고 막 그 다음 뒤에 이어가고 하는, 이게 선교지 상황에서는 되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초기에 개척자가 있고 그 다음 후임자가 있는 식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10개, 15개 개척했던 말들이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부르심이 요즘 와서 이런 캐릭터의 목회자를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요즘같이 한국교회가 안정화된 시스템에서는 다들 뭐냐면 안정적 교회를 빨리 세우는 게 목적인 거야. 교회 개척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 청빙받아 가기를 원하는 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인데, 제 안에 전 너무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고,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한 번은 더 경험해보고 싶은, 또 다른 형태의 또 교회로 한번 나아가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나주신 장로교가 너무 다른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약간 좀 모험하고 싶은 형태의 교회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작은 규모로, 작은 단위에서 막 분리되는 교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50명 단위에서 분리되는 교회.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가정과 이런 어떤 복음 중심의 어떤 역동성 있는 교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좀 투머치하게 뭐 나중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WLB 할 때 막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막 연합하고 싶고,
다른 교회들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자기 교회 잘하면 되는 분위기지. 근데 막 마음이 뛰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게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약간 그런 부분이 독특하구나라는 측면에서 계속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점점 내 안에 차오르고 이런 내가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그 첫 어떤 내 마음을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그래서 큰 발언을 이제 밝히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지금 저는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 약간은 뭐냐면 저도 아내도 좀 약간은 좀 차분히 이 상황을 좀 기도하고 저희도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서의 시간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4월 5일 정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계속 해주실 것 좀 부탁드리면서, 아마 그 이후에 6월 달부터나 이렇게 좀 어떤 이야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고 좀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그거 아시죠? 이제 한 가지 전제예요. 박용주 목사는 오늘 말씀, 어제 말씀도 있지만 저는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정해서 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같이 거쳐갈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인들이 보호 안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모든 관계, 모든 삶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마다 결단하며 지금 우리 각자가 생명을 낳는 체질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 주님,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가 한 교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며 또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모든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말 어쩌면 이제 10년의 데케이드를 맞추고 21년 차 새로운 데케이드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온 교회가 새 영으로 새 시대를 발칙하게 명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받아가는 그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명랑하게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